그러면 이제 책이 올 동안에 뭐 다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가실 필요는 없고 뭐 한두 분이 책을 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 1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3장 성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수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거룩하여진다.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은 점차 약해지고 억제되며 그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욱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된다. 이러한 참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2번, 성화는 전인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화해될 수 없는 전쟁으로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3절,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함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있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인데 7장 뭐 15절부터 쭉 이제 볼 거예요. 쭉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책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을. 우리 앞에 분들도 없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으신 분 손을 번쩍 들으시면 여기 앞쪽에 많이 안 계시네요. 아직 구입하지 못하시면 가정의 인원수별로 가야 되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대표로 사면 되겠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받으셨으면 이름을 딱 쓰십시오. 여기다가 앞에다 이름을 딱 쓰셔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 똑같은 책이라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성화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성화를 매우 간단하게 표현한다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죄성이 힘을 잃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죄성이 힘을 잃고 새 사람의 힘을 얻는 것을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화는 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성이 힘을 잃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도 죄성이 있고 그 죄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을 잃고, 반대로 새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가운데 부분 보면은 즉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차 약해지고 억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점차적으로 소멸된다.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욱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돼요.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육체의 사람이 죽은 것과 반비례하게 새 사람은 더욱더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며 참된 거룩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와 성화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칭의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마지막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법정적 칭의다라는 거예요. 법정적 칭의. 법정적 칭의라는 건 뭡니까? 나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걸 법정적 칭의라 그래요. 나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칭의는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여러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칭의고, 그러면 성화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변화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내가 아는 게 성화인 것이지, 나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의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화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칭의는 법정적인 의로움이고, 성화는 나의 실존적인 의로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칭의를 얻었지만, 성화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의 두 가지 요소를 핵심을 뒀는데요. 옛사람이 소멸되는 것이고, 거기에 반해서 새 사람이 소생을 두고 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고요. 오늘 로마서 7장 후반절부터 8장 전반부까지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화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러는 곳에 나의 신앙의 전력을 두고 있는 것이 성화인 것이다. 그런데 이 죄의 세력과 싸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화의 과정 중에서 영적 싸움과 그리고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을 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과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먼저 영적 싸움이 아닌 것인데 영적 싸움으로 착각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아닌데 영적 싸움인 것처럼 착각되는 게 뭐냐면, 중생하지 않는 사람도 싸우는 그런 싸움이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의 현명한 이성과 일반적인 그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들이, 그들도 이성이 있고 그들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성과 양심의 마음의 꺼리낌을 갖고 있으면서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영적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일반 불신자도 양심이 있으니까. 일반 불신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도의 간디는요, 인도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의 간디는 너무나 그 마음이 곱고 깨끗하여서 자기는 결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 그래요. 간디 같은 경우. 그러면서 그 간디는 그걸 너무나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마지막 죽기 얼마 전까지 해도 심각한 몽정에 시달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이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간디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주 고매한 인품 가지고요, 그렇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적인 싸움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싸움에 또 다른 게 하나 뭐냐면요, 이 자연인들의 싸움은 일부분의 도덕적인 문제와 싸워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의 인격 전반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의 인격, 즉 내가 보기에
또는 사회가 보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이것은 죄라고 깨닫는 양심의 가책에 의해서 내가 깨닫고 있는 일부분만을 싸우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동일한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아지를 먹는 것을, 개를 먹는 것을 그렇게 양심에 거리지 않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개를 먹는 것은 대단히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풍수에 맞는 것을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대훈 목사가 양심의 가책이 느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그걸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정 목사가 하는 것을 정 목사가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러분은 안 하지만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자연인의 내면적인 싸움은 뭐냐면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의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신의 양심의 가책에 의한 싸움은 나의 인생의 전반, 내 인격의 전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의 싸움, 또는 이 사회가 통용적으로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싸움, 이것들이 자연인들이 내면에 대한 싸움이고요. 여기에 비해서 성도들의 영적 싸움은 뭐냐 그러면 이거랑 똑같습니다. 내 육체의 원리와 내 새 사람의 원리가 싸우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요, 내 삶의 전반부가 전부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양심적으로 양심으로 죄라라고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관 자체가 전체가 다 옛날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그 사고 자체가 전복되는 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연인의 싸움은 내 양심에 따라, 즉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지 않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고요. 성도의 싸움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전복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런 싸움. 그래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간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기가 특별히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다짐 외에 그 인생의 가치관은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영적 싸움은 완전히 전복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 둘 차이를 여러분이 조금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죄랑 싸우는 모습이 있어야 성도의 모습이라 그러는데 나도 죄를 질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 보니까 나도 성도구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둘 간에 내 속에서 전쟁이 있느냐? 그것은요, 방금 제가 읽었던 13장 중간에 읽었던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여러 정욕들은 점차 약해지게 되며 그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안에서 더욱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때 신학교에서 많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사변이 끝나고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38선을 탁 갈아놨잖아요. 갈라놨을 때 이제는 전쟁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리산에서 빨치산은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궁극적인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북한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공산당들은 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지 못하고 잔당들이 어때요? 지리산에 숨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처럼 전쟁을 하고 총을 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약하게 되고 점점 그들이 토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빨치산이 아무도 없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여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전쟁을 하고 아직도 죄의 세력들이 들끓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두 종류의 욕망이 있다. 첫 번째는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하나의 욕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지배를 당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욕망 중에 한 욕망이 압도적으로 크게 된다 그러면 다른 욕망이
덤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되면 어떤지 잡아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면에 큰 갈등이 없어요. 저는 평강하고 평안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심각한 위험에 빠진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자연인의 성품, 악이 가득 차면요,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죽을 운명, 지옥 갈 운명, 그런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온합니다. 또 역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압도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정욕이 여러분에게 덤비지 못하겠죠. 둘 중에 하나 마음의 평온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완전히 죄인이든지 그리하여 그 사람이 지옥 갈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고 생각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할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마음, 내가 정말 성도다라는 사람들은요, 그 내면의 영적인 전쟁과 활발하게 전쟁이 일어난 상태를 성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전체 14절부터 25절까지가 우리가 좀 봐야 될 겁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거기다가 한번 밑줄 한번 긋어볼까요? 나는 어떤 상태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기서 계속 1인칭 나가 많이 나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내 몸이 계속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뭡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거기다도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이 보기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선한 것이 없구나. 선한 것이 없구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실존 안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해 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얻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제가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본문을 설명해서 제가 물어봤던 게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회심 전일까요? 회심 후일까요? 그렇죠. 이게 회심 후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사에서 대단히 논쟁거리가 있었던 본문이란 말입니다. 이 논쟁거리가 뭐였냐면 이것은 바울이 회심 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전.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느끼기에 야 그건 뭐 말장난 아니냐, 회심 전은 어떻고 회심 후는 어떠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데
말장난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논쟁하는 것은 절대로 말장난이 아니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회심 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24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 위에도 보면은 뭡니까?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야, 이 바울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바울이 회심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시작. 이게 바울이 회심 전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바울이 회심 전이라 후라는 것은 아는데 회심 전이라고 말했던 사람 누군지는 잘 모르시군요.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미니우스가 이 로마, 이게 알미니우스가 뭡니까? 완전히 알미니우스와 칼빈주의가 완전히 나눠진 게 로마서 7장 문제 때문에 나눠졌어요. 우리가 감리교회랑 섞일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알미니안 계열과 섞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7장 이 문제 때문에 섞였는데, 이게 단지 말장난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알미니우스가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건 바울이 회심 전이야. 바울의 회심은 8장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7장은 바울의 회심 전인데, 야, 회심 전에도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면, 바울이 자기가 회심 전에도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니까 그 안에 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능력이 없는 거다라고 누굽니까?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면, 성령이 그에게 조명을 주시면 그가 여전히 회심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심 전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시작!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회심 전에도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은,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삶을 바꿔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회심 전에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사람들한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때, 그들이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회심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알아듣게, 그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동의가 일어나게끔 설교하면 회심 전에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 바울 상태가, 이게 영적인 상태가 회심 전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거 봐라, 회심 전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닐 때도, 여전히 불신자일 때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욕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못된 걸 봤을 때, 회심 전에 사람들을 모아다가 충분히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잘 설득하면, 잘 이야기하면 불신자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알미니우스가 이야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칼빈주의가 알미니안파가 완전히 나눠집니다. 그럼 칼빈주의는 뭐라고 할까요? 칼빈주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칼빈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효과적으로 설명해도 선택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택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는 설득해봐야 믿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굳이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달라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알미니안의 계열이냐, 이 사람이 칼빈주의 계열이냐, 이 상태는요 전혀 다른 설교와 전혀 다른 목회 방법이 흘러갑니다. 알미니안 계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없이 사람들한테 설득하려고 그래요. 끝없이 설득하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설득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정말 눈물겨운 예화도 들어쌌고 아름다운 영상도 틀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함을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게 알미니안이고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고 말아요. 그냥 단칼에 탁탁. 그럼 어떨까요? 알미니안들이 훨씬 설교가 부드러울 것이고 훨씬 사람들을 배려할 것입니다. 오히려 칼빈주의자의 설교자들은, 많은 칼빈주의 설교자들이 듣는 내용이 뭐냐면 너무 정머리 없이 설교한다, 너무 딱딱하게 설교한다, 너무 섬찟하게 설교한다, 이렇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향 속에서도 알미니안 요소가 있지요. 알미니안 요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알미니안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우리가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고 칭찬해주고 설득해주면은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바울의 회심 후라고 종교교회에서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회심 후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의 회심 후의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이제 왜 바울의 회심 후인지를 이야기했고, 이제는 바울의 회심 후, 바울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중생된 자도 이 율법이 신령한 건 알아요. 율법이 참 신령한지는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육과 영이 나타납니다. 육과 영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3분법이니 2분법이니 이렇게 나눌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은 주로 옛사람,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이러면 죄 짓는 사람, 불신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에 속하는 사람, 그럼 성령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분설이니 2분설이니 이게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럼 뭡니까? 옛사람이다. 그 구원받기 이전이다. 자연인의 상태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거듭난 상태에 있는데도 자기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옛자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거듭난 상태인데도 옛자에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특별히 이 15절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생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좋아하거나 지키려고 마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이 바울이 거듭났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냐 이 말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요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나도 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 여건이 안 되네. 이러면서 어때요? 한탄하는 겁니다. 한탄. 이게 거듭난 자의 마음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설교해 보십시오, 귓가에 들어오고 그 양심을 찌르는지 그 마음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목회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나는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나는 안 듣기로 이미 하나님께 서운해버렸다, 이렇게 말하듯이 어떠한 것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은요
설령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지금 중생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15절 중간에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이 뭡니까? 죄 짓는 것, 이 세상 사람에 살아가는 것, 이건 미워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나요? 이게 지금 거듭난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 지금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보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대로 판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원치 아닌 게 뭡니까? 그게 죄요, 죄. 내가 이로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하고 싶은데 근데 내 속에 또 다른 세력이 나를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여러 환경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엔 추석에 어머니를 보러 가고 싶은데 못 갈 환경들이 여러 가지로 나를 감싸고 있어서 그 어머니를 애타게 눈물 짓고 고뇌하고 생각하는 그 청년의 마음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과 고뇌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야, 나 정말 한심스러운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한심스러운 인간이구나. 그래서 내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은 바울의 립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바울의 진짜 본심입니다. 그럼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누구한테 조언을 합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왜 조언을 하시냐고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는데, 나도 선하지 않고 나도 나쁜 놈인데 왜 옆에 사람한테 툭툭 조언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왜 조언하시냐 이 말입니다. 조언은 누구만 하냐? 권면과 조언은 누구만 하냐? 교회에서 정확하게 위임 받은 사람만 권면, 그 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위임을 받았습니까? 목사님이 받았을 것이고요, 사역자가 받았을 것이고, 구역장이 받았을 것이고, 교사가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정식으로 권면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식적으로 그분들은 여러분을 권면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닌 같은 평범한 사람들끼리는 여러분이 권면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선한 것이 없는 걸 뻔히 아는 내가 누구를 권면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식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식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만 권면하고, 만약에 옆에 있는 성도가 스스로 김 집사, 나 이거 신앙이 이런데 나한테 조언 좀 해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드려도 그냥 툭툭 참겨나가죠. 그게 김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홍길동 집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걸 깨우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의 특징들이 것입니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자기 속에 악한 것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자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누군가가 내게 조언을 요구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자 할 때, 그때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구역장이나 교사나 장로님들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권면할 수 있는 분들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장로님들이나 구역장이나 목사님이 죄가 없어서 권면하냐? 아니에요. 위치가 권면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 그럽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히 자기 내면을 뭘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와 거듭난 내 영혼과 그리고 그 거듭난 내 영혼을 끝까지 총살시켜 죽이려는 그 영적인 빨치산과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긁고 보니까 내 영혼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구나. 내 영혼 속에 성령과 여전히 축출되어 있지 아니한 악한 흔적들이 공존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본성은 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나의 이제 근본은, 나의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소로 되어 있으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기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입술의 고백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누가 나를 이런 데서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러면서 오호라 나의 공고한 자로다. 이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진짜 이 깊은 마음 속에서 어떡하냐 나를 어떡하냐 다른 사람은 다 학교 들어가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각해 보셨죠? 다 학교 가버렸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좀 늦은 것 같다 이러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 교문에 탁 닫혀가지고 거기 무시무시한 선생이 매를 들고 딱 서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지각에서 나를 누가 구해줄까? 학교 갈 때 지각만 해도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문 앞에서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라 공고하는 자라.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게 성도 맞아? 내가 정말 이러는 게 구원받은 백성 맞아? 이렇게 한탄하는 자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웨스민 신앙고백서 13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전인적으로 되는 것이지만 이생에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계속적인 화해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싸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잔존된 그 죄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이 싸우는데 이 싸우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나는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아니하고 왜 내가 싫어하는 그 죄를 지은단 말인가?
나는 그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죄 속에 가 있기를 원한단 말인가?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라고 고백하고 한탄하고 눈물 흘리는 것 그 자체를 성화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성화가 아닙니다. 이건 알미니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거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게 하느냐, 이 말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행할 때는 여러분의 의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가 여러분 믿음의 행위 때는 여러분 의지로 행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영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려고 하느냐의 그 경고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거듭남, 칭의도 믿음이지만 성화도 믿음의 연속인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나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눈물 지고 한탄 여러분 하시는 것 자체가 성화의 시작이에요. 이거 없이, 이런 거 없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집에 가서 좀 빨래 좀 해야 되고 우리 와이프 그냥 힘드니까 옷 좀 내가 좀 빨아주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착한 일 한다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회사 상사도 열심히 섬기라는데 상사도 열심히 커피 한번 타주고 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죠? 전화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아주 유치찬란한 행동 하나 두 개 바꿨다고 그게 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이. 영화를 봤더니 어머니에 대한 영화인 것입니다. 너무 가슴이 찬해요, 우리 어머니. 그러면서 나올 때 이게 입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게 가스펠송인지 찬송인지 이 가곡인지 모르게 나도 턱 터져 나오는 말이 무슨 노래예요? 엄마가 보고플 때.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죠? 괜찮다. 날씨가 추운데 엄마, 귀뚜라미 보일러. 이렇게 하면서 딱 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화라고 사람들이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니 집에 가서 부모님 잘 섬기시고 또 열심히 아내 사랑해 주시고 남편 존경해 주시고 자녀 잘 양육해 바랍니다. 집에 가가지고 다들 이제 밥도 차려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자연인들이 말하고 있는 행동의 개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성화로 보지 않아요. 단지 임시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는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하여 눈물 흘리고 한탄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손을 건져줄 것인가?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성화를 아주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했는데, 그가 성화의 요구에 대해 더 민감할수록 그는 중생한 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가 성화의 요구에 대해 더 민감할수록 그의 의식 속에서 자기 안에 계속 존재하는 자기 안에 계속 존재하는 모순에 더욱 관심이 집중하게 될 것이다. 중생한 자는, 그래서 성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말씀과 자기 인격이 따로 분리된 것에 대한 관심에 집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더 성화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완전한 성화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7장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성화할 때 성화하는 과정에 외치는 비명소리입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썩어 문드러졌구나.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가망성이 없구나.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비탄에 잠겨서 소리를 외치는 자가 성화되는 과정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도의 모습의 시작은요,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점점점 여러분이 스스로가 더 썩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점점 더 여러분이 더 타락했다는 걸 밝히 보여주고, 그래서 처음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은 너무나 겸손해서 입도 뻥끗도 안 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멋모르고 교만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뭐였고, 나는 저 지난 교회에서 뭐였고, 나 이런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살아있는 것은 입만 살아있고 교만하기 그지였고, 그들의 눈에서는 교만한 영역이 역력하지만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에 10년, 20년, 30년에는 얼굴도 못 들고 다른 사람 충고도 못하고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죄인의 개수가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바울 서신 초기에 쓰였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겸손한지, 바울은 벌써 사역 초기 때부터 사도 중에 자기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바울이 쓴 걸 보면 어느 사도보다 바울이 훨씬 유능하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어느 사도보다 바울이 훨씬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역 중간쯤 됐을 때는 에베소 3장 8절 말씀에는 자기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다가 연수가 더 깊어지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내가 작은 자다 그랬다가 마지막 연로할 때 바울이 썼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건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교만해진다고요? 가짜죠.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들어올 때 교만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만해진다고요? 나는 가짜입니다는 만천하에 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더욱더 내 속에 있는 죄를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그겁니다. 옆에 사람은 도대체 이 사람을 흠잡을 데가 없어요. 도대체가 너는 너무 이렇게 달라졌냐? 야, 너는 걸어다니는 예수님 같아. 근데 내 스스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너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건지 너 몰라서 그래. 근데 옆에 사람들은 도무지 죄를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옆에 사람은 전부 다 나쁜 놈이라 그러는데 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착한지 네가 몰라서 그래. 내 마음밭을 열어주면 네가 깜짝 놀랄 거야. 네가 보기에 내가 나빠도 나는 얼마나 착한 놈인지 몰라. 여러분, 바꾸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야, 이 홍길동 집사 이 사람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네. 야, 너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네가 나를 몰라서 그런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나는 삼송제일교회 가면 제일 작은 자다.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느끼는 게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이 바울이 참을 수 없는 몸부림을 친 다음에 이상하게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24절에 그렇게 탄원하고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이 갑자기 한 절 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24절이 있어야 25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탄원하고
심령을 찢고 가슴을 치고 어디에 가서 얼굴 한번 들을 수도 없는 그런 부끄럽고 비참한 존재인 걸 깨달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 부끄럽지? 응? 부끄럽지? 여러분 뭐 좀 인생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어떻게 가정 좀 잘 건사하고 좀 하는 사업 잘 되고 안 부끄럽습니까? 그런 사람 안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나왔는데 얼굴이 펄해요. 너 왜 얼굴 펄하니? 부딪혔어. 누구랑 부딪혔을까요? 남편 주먹과 부딪혀 있겠죠. 오다가 그 야구공, 예. 부끄러워요. 정말 비참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싶어요. 근데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야, 괜찮다. 네가 그렇게 비참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화라고 써 있을 거예요. 성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7장에 나와 있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한 자가 그렇게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이 죄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지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속에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함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정죄함은 뭐냐면 죄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 죄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죄야?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왜 성화라 그러느냐? 왜 이 8장 1절 2절 말씀을 성화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제 7장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 다음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죄가 현격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품을 훔쳤죠. 상품을 훔치면은 저는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작. 내가 가다가 빵을 하나 훔쳤어요. 그럼 훔치는 저는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왜? 정죄는 뭐니까? 너가 죄가 있다라고 정해주는 걸 정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빵을 하나 훔치면은 정죄고 너 죄 있다라고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너 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정죄 받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죄 받을 것이. 내가 이런 상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점점 정죄 받을 것이 사라질 것이다.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전에는 너희가 성령이 없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번번이 넘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너가 정죄받을 것이 없어질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너의 삶에서 죄가 점점점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는 이런 식 관점으로 성화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100이면 100 전부 다 알미안으로 갑니다. 알미안으로.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죠? 다 입으로 실에서 구원 받았죠? 자, 나가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논리와 흐름을 알지 못하면 전부 다 할아버지 덕담하듯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삽시다. 도웁시다. 가난한 사람 도웁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13장 3절 말씀, 신앙고백서 1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에 그 전쟁에서 그 남아있는 부패함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할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는 영으로부터 계속적인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되며 그리하여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금 읽었던 13장 2절 3절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과 8장 말씀을 해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 나는 많은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어떻게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이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성경다운 성화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인 성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백날 들어봐야 밖에 나가서 되질 않습니다. 딱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데 그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느냐? 그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누가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까라 그런 탄원이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에 의해서 여러분 육신의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즉 죄가 사라지고 있느냐? 성화의 과정에서 죄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냐? 그래서 누가 나에게 정죄할 만큼 그런 죄가 없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 걸 살펴보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게 아닌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인격이 이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주 앞에 열심을 다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